쳐다보고. 니네 아빠가 널 훈련시켰지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보지 못했어요. 6장 3절. 6장 3절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책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책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직책, 사도로서의 직책을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 회방받는다는 걸 영어로는 번역을 하기를 discredit 된다는 뜻이에요. discredit가 된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단어인데 discredit 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예를 들어서 나의 삶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크레딧을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 내주는, 무효로 만드는 그런 걸 디스크레딧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했던 모든 나의 일들이 디스크레딧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리끼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스탬블링 블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 행동이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런 나의 행동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침돌이 돼서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노력을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사람들이 모여 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나 또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 얼마든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걸 넘어가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거침돌이 되지 마라. 특히 이방 사람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러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교인들이 저러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저러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철학이나
걸 보면 제가 늘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탱크야 탱크.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막중한 힘만 과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세심한 것까지 자기는 스탬블링 블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한 거야. 둘 다. 4절.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I recommend myself. 근데 우리는 recommend 하는 것보다는 자꾸 가리우고 뒤에 숨고 그러길 원하지. 자신이 없으니까. 디모데전서 3장인가 가서 보면 장로를 세울 때 거기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영어로는 above reproach라고 했어. 적어도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좋은 소문도 있고 좋은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들 above reproach.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나 주변을 돌아보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책망받을 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별로 없는 것 같아. 심각한 문제지. 응? 흔히 우리는 생각해, 아이, 그럼 우린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imperfect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perfect한 걸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책망받을 게 전혀 없다는 소리가 아니야. 책망받을 게 전혀 없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책망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망받지 않는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려면 그 장로에는 목사도 포함돼. 그 장로로 세우려면 책망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직장에 가서도 조사해보고 동네 소문도 좀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게 검증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출마했다가 뭐 했다가 검증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잘못한 행동들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그거 다 끄집어내잖아. 그걸 검증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검증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완벽하게 책망할 게 없는 삶은 불가능해. 인간으로서는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지. 그럼 검증을 받으려면 그 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검증이 돼? 응? 그러니까 자꾸 나의 삶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한다면 투명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accountability야. 내가 누군가가 나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그런 일을 네가 했다는데 정말 그랬냐? 만약 그랬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근데
뭐 인간 모두가 그랬겠지만 특별히 요새 와서 보면 투명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투명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시인하고 본인이 자원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또 실수할 수는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그 두 가지 과정이 없다면 I have to be accountable. 근데 교회 안팎으로 요즘 더 심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난 그전에는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지금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는 파고 들어가면 그게 옛날에도 그랬겠지. 파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That's true. 근데 털면 너무 먼지가 많어. 그럼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 볼 때는 인정하는 거야, 그걸.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사과한다 또는 회개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보면 그렇게 자꾸 끝내려고 그래. 사과했잖아, 회개했잖아, let's move on.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걸 들어야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너무 다급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럼 뭐 누구든지 다 이해해. 옳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시인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없어. 세상적으로 놓고 볼 때 나는 그걸 이게 정확한 비유는 될 수 없지만, 아니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 뭐 60명짜리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해도 above reproach라고 그래갖고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고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아니 60명 데리고 있는 사람도 above reproach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배부르게 먹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권을 찾고, 그거 중요해. 근데 그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하지 않으면 다 알잖아.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해도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당신이 얘기하는 게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당신의 판단이 그럴 때는 판단일 수 충분히 있다. 근데 그럴 때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른 가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보기 힘들어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참 보기 힘들어. 근데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그래도 적어도 양심상 국민들이 그거를 요구해야 되는데,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 코앞에 닥치는 거 해결해 주는 게 급하지 상관없어.
그리고 본인들이 이건 내가 실수했다, 아니면 내가 이거는 고의로 잘못한 거다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하지만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교인들하고 똑같아. 뭐 완벽한 사람 뽑지는 거 아니야. 그냥 믿을 만한 사람, 당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었으면 좋겠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나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됐을 때는 그거를 일률적으로 consistent하게 자기의 주장하는 바를 확고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난 당신이 인정한다. You don't have to agree with me. 근데 교인이나 국민이나 자꾸 속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네가 약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네가 약한 부분인 거 이해해. 응? 돈도 욕심낼 수 있고 다 이해해. 정적을 그냥 죽여가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 인생 망칠 수도 있고. 오케이, 인간인가 그럴 수 있어. 권력이 탐나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감추려고 했는데 그게 들통이 났을 때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책을 세우면 돼.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근데 그게 뭐 지도자에게만 향한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사회의 지도자가 됐어. 타이틀이 없어 지도자가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Be a good example. 그게 멘토야. 꼭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명을 받은 지도자야. I'm a leader.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근데 우리는 자천하기는커녕 자꾸 숨기려고 만들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는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고 이재명이는 사법 판단 나오기 전에 빨리 출마해갖고 대선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떤 때는 나는 내 성향이나 또는 내 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비리를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알아. 왜냐면 소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 소스를 알아볼 필요도 없어. 골치 아파. 그건 낭비야. 할 필요 없어. 근데 진짜 매주 대형 사고가 계속 터져. 지난 일주일에 내가 받은 이거는 뭐 소문이 아니에요. 법정에 재판하러 다 고소하고들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게 휴스턴에 있는 제2 침례교회야. Second Baptist Church of Houston이라. 그것도 참 재밌어. 한국은 제2 가끔은 있어 제2. 근데 제3, 제4는 없어. 근데 미국은 그냥 생긴 순서대로 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도 장로교회가 유명한 게 보이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실 때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12th Presbyterian Church야.
워싱턴에도 제일 규모가 있는 장로교회가 Fourth Presbyterian Church라고 베데스다 있어. DC 안에 Sixth Presbyterian Church도 있어. 그것도 참 우리하고는 문화가 달라요. 한국은 그냥 무조건 초대 아니면 뭐 제1 아니면 뭐 이러고 나가잖아. 제2는 거의 찾기 힘들어. 제3, 제4 한국에서 우리는 제6 침례교회 다녀요. 그건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전통이나 이런 게 관습이 다른 거예요. Anyway, 휴스턴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자기들 말대로는 교인이 9만 명이래. 9만 명. 근데 그것도 재밌지. 9만 명인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얘기는 말은 자기들 말은 9만 명이지만 지난주에 출석한 교인들은 2만 명이 안 된다. 그것도 나는 참 이게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야. 한국 사람들도 과장하는 면이 많은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9만 명이야 교인이. 1년 버젯이 $48 million. 그 건물을 포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more than $1 billion. 역사가 100년 된 교회인데 거기에 한 50년 전에 부임한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 인정도 받고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그분이 40년간을 거기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건물도 많이 짓고 그래서 건물도 굉장히 화려하게 졌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들 데리고 휴스턴에 갔을 때 그 교회 방문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우리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갖고 아빠 여기 바스룸은 포섬에 있는 웬만한 집들 바스룸보다 훨씬 더 좋대.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가스, 오일에서 돈 많이 버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진짜 고급스러워. 그분이 앳 영이라고 하는 분이야. 앳 영. 나는 뭐 이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는 별로 몰랐어요. 근데 앳 영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둘째 아들을 후임으로 세웠어. 응? 둘째 아들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훨씬 더 그게 오픈돼 있어.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교인들이 원하면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 뭐 그게 무슨 뭐 김일성이 닮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면 교인들이 원하면 that's okay. 나는 그거 자체가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세웠어. 근데 세우면서 교인들 모르게 9만 명이 되는데 한 20명인가 뭐 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헌장을 바꿔버렸어. 교인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모든 권세가 담임 목사한테 집중되도록 해가지고 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 재직회도 있고 한데 그거 다 몰살시키고 3명의 Board of Directors라고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기업들이 하는 식이야. 넣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스태프들이야. 그리고 자기하고 친척 관계야. 3명 세우고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해. 그리고는 물려받은 자기 아버지를 그 사무실도 있고 그랬는데 월 목사로 추방했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아들이 주니어가 시니어를 추방했어. 뭐 그런 얘기는 한국에서는 자주 있었지. 충영교회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물려받은 다음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했어. 교인들이 기겁을 한 거야.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회의록을 좀 보자 그랬더니 직접 사무실로 와서 봐야 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또 뭐 이유를 대고 안 보여준대. 그래갖고 고소를 했어 지금. 근데 그걸 조사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꿨나 갑자기 한 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 첫째 아들이 있는데 이거는 ed 영 주니어야.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해요. 그 달라스에다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어. 아버지 돈 받지 않고. 근데 그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야. 근데 그 교회 정관을 들여다봤더니 똑같이 만드는 거네. 사유한 거야 그냥. 어? 이렇게 부지기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그 아버지 목사를 알게 된 게 한 40년 전인데 굉장히 깨끗한 인상을 줬던 분이거든. 그런 짓 안 할 것 같은. 근데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 근데 흐려진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괴물 아들을 만들어내냐? 어? 헌장을 바꾸는데 교인들의 동의도 없이 그냥 모르게 아무도 몰랐대. 어느 날 바꿔놨더래.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회의록도 보여주지 않고. 근데 뭐 집은 뭐 거의 5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휴스턴이 집값이 좀 여기보다 훨씬 더 싸거든 훨씬. 거기서는 휴스턴은 한 100만 불 정도 가지면 대골 같은 집을 여기에서 대골 같은 집을 하는데 그 내가 어떻게 아냐? 우리 내 처남이 거기 있잖아. 걔가 얼마 주고 집 산 걸 내가 알거든. 그거는 이제 학구방 같은 집인데. 그리고 물론 뭐 사례비는 1년에 100만 불 넘고.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또 가서 쉴 곳을 마련한다고 세컨홈들 다 비치하우스들 가지고도 있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 있고, 이게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앉아서 아니 이건 복음주의 노선에서 좀 이렇게 곧바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what's going on? 그러니까 accountability가 없는 거예요. I don't want to be accountable. 근데 이건 뭐 벌써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내가 여러분한테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 레드크로스의 대표가 CEO가 일반 그 신문에서 터뜨렸는데 1년 봉급이 60만 불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이게 non-profit인데 non-profit의 대표가 어떻게 60만 불씩 받냐. 그랬더니 레드크로스에서 나온 답은 그거는 나도 동의해요. 레드크로스가 얼마나 큰 규모가 있는 데인데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를 불러오려면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데 60만 불은 적게 준 거래. 잘못된 게 하나도 없대. 근데 그게 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non-profit organization의 기독교 단체들을 수시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일 먼저 걸린 게 빌리 그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램이 걸렸거든.
이게 10년, 15년쯤 전인데 그때 연봉이 120만 불을 넘었어.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그 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조사가 터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게 발각이 났거든. 감추질 못하고.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어소시에이션에서 택한 방법이 이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는 교회들, 단체들, 초대형 교회들 이런 것들의 감시를 한다는 뜻에서 Evangelical Association of Financial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단체를 누가 세웠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일조를 하셔갖고 세웠어요. 본인도 거기 가입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장부 다 열어야 되고 모든 게 다 공개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 단체 또는 이 교회 우리는 인정한다. 상식에 맞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단체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직접 세운 건 아니지만 뒤에 배경에서 좋은 단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자기 스캔들이 터지니까 거기서 쏙 빠져버렸어. 탈퇴했어. 근데 이게 부질부예요. 부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서 what is going on?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오늘 이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As servants of God, we command ourselves.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장부고 뭐고 다 열어놓은 데가 와서 봐. I got nothing to hide. 니네들이 와서 보면 칭찬할 거야. 자비량으로 하고 있고 교회나 단체에서 모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anytime you can come. The books are open. You can come and I want to take a look. You want to examine? Well, I'm accountable to you. 내가 봐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 그러면서 4절 뒷부분에 자랑한다는 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스러운 것까지 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 자랑한다는 게 그거야. 나가 자랑하는 거는 니네들은 맨션에 살아? 니네들은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녀? Guess what? 나는 배고픈 건 늘 경험하고 쫓겨다니라고 잠도 잘 못 자고. So you wanna take a look? 그냥 take a look.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얘기하면서 지금 개신교 교회들의 좀 망신스러운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포 교황이 돌아가셨잖아. 응? 교황이 돌아가시는데 이 세속적인 언론에서는 교황을 굉장히 성대하게 칭찬을 하더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 많이 하셨고 소수라고 하는 마이너리티를 위해서 일 많이 하셨고 게이들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셨고 It's all true. 근데 여러분 알아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캐톨릭이 워낙 그거는 교회로서 잘하니까.
구제 기관들도 아주 자산도 많고. 근데 그렇게 하셨어. 근데 집은 아주 화려하게 해놓은 거 아니야. 롬의 중심지에다가. 그 당시 뭐 가서 보면 지금도 그렇고 집전하고 이럴 때 보면 얼마나 금으로 장식을 하고 그래. 근데 갑자기 굉장히 성자처럼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 천주교회나 그분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없지만 천주교회 책망할 문제가 한두 개냐. 그거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 본인은 자기 그 천주교에서 그 이름 주는 걸 뭐라고 그러지? 세례명이라고 그러나? 그게 그분이 프란시스잖아. 포프 프란시스. 그거는 아시시의 프란시스를 본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 아시시의 프란시스에 대해서 잘 알죠, 여러분들이. 갑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소명을 받은 다음에 그거 다 없애고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살았어. 그런 게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산 거야. 가끔가다 그냥 비슷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대궐에서 살면서 궁궐에서 살면서. 근데 언론에서는 그걸 그렇게 추대하더라고. 이분이 에이 윤석열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거기서 안 살기는 어떻게 안 사냐. 거기서 경비하는 사람들만 해도 군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교황이 되면 그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혼자 더 돌아가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 그건 다른 데서 살고 뭐 돌아가실 때도 뭐 관을 싼 걸 했고, 나는 그것도 아니 죽었는데 싼 걸로 가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나 같은 사람도 나는 관도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화장해 버리고. So what is that big deal? 근데 이게 참 이 언론이라는 게 목사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냥 부정적으로 쥐어짜고 깔고 난리를 치고, 교황이 할 때는 근데 그거 알죠? 왜 그런지. 교황은 너무 권세가 커. 미국에서 투표하는 투표 인구의 한 30%가 천주교야. 그러니까 전 대통령인 바이든도 타고 가지, 트럼프도 또 가지. 직접 대통령님들께서 가신다니까. 근데 그런 장례식을 하는데 검소하게 했다고? Are you kidding me? 정말 교황을 프란시스 교황을 존경해서 그 사람들이 간 걸까? I don't think so. 바이든만 하더라도 쫓겨났어. 천주교에서 엑스커뮤니케이트 됐어. 몰라? 펠로시도 엑스커뮤니케이트 됐어. 그러니까 미국에 자기 성당 가면 저기 성찬식에 동참 못해. 왜냐면 너무 천주교의 법을 어기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외지에서
타국에서 아니면 같은 미국이나 한국에 살아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그 가난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나는 좀 삐딱해서 그렇지만 살아있을 때 그렇게 누렸는데 왜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누려야 되느냐고. 그냥 좀 구석에 가서 처박히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이 프랜시스에서 얼마 전부터 나는 불평이 많았어. 그건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욕먹으니까 그냥 집에서만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늙어서 병약해가지고 짐을 매면서 왜 안 내려와? 바이든보다 더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88세인데 매일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제정신도 별로 아닐 텐데 왜 자꾸 그 자리에 안 내려놔? 난 그거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고 그게 또 큰 사건으로 얘기하고 보도하지 뭐 하지. 아니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 이스터 때 집례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셨대. 야 정말 그렇게 그 집례 꼭 그렇게 해야 돼? 시리어스한 문제야 내가 볼 때는. 도대체 가치가 어디가 있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교황이 된 거는 전임자가 사임했기 때문이거든. 대개는 죽은 다음에 그 교황 자리를 물려주는데 베네딕트 교황이 사임했어. 젊은 나이에 자기 할 만큼 했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돼갖고 이 사람 지금 한 40년을 한 거야. 나는 아니 세속적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고 바이든하고 뭐가 다르고 이미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거지. He lived a very privileged life. 그리고 천주교 안에 교리적인 문제나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건 서로 하나도 안 된 분이거든. 지금 천주교가 굉장히 심각한 대립 상태거든.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그동안 한 30년 동안 지금 줄지어 내려오고 있는 그 신부들의 그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들,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빌리언 달러 이상을 썼어. 그러면 그거는 그 전에 했던 거니까 나도 충분히 이해해. 그러면 그런 사건에 돈만 쓰고 나 그냥 배상해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거야. What changed? 40년 동안 교황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 천주교 안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거지만 너 따라할래 나를? 내가 하는 모든 말에 토를 들고.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신부들이 독신주의를 강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손도 안 돼.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앞으로 신부들이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What accountability have you made? None. 나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훌륭했을 거야. 잘한 것도 많이 있을 거야.